창세기서 강해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방적 복에 속한 인생. 시작. 일방적 복에 속한 인생.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 하나님께서 함과 그의 후손을 심판하시고 또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셈의 후손 가운데 드디어 한 가문,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또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지금 또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선택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택하여진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은 자,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중에 기도하실 때 종종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골라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맞지만 잘못 생각하면 나는 뭔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뽑힌 것이다 라고 하는 우월성을 갖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누가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그 우월의식으로 민족적 배타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택함을 입은 것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커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고 보잘것 없어서 택했다라고 한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 또 신명기 말씀을 잊은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그들의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은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근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첫 번째로 사랑하심으로,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도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에 그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선생님이 어떤 아이 하나를 이렇게 불러서 심부름 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한 60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를 불러서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죠. 그럴 때 예외 없이 거기에 뽑힌 아이는
선생님이 심부름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뽑히려고 애를 써도 안 뽑혔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선생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뽑힌 거 아주 큰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수고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그 수고는 또 그 학생에게는 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심부름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첫 번째는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존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떠남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믿어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이것을 성경은 복합적으로 믿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라는 말씀에 선뜻 떠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깊은 사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떠남, 이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떠남을 믿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결국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떠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떠남은 불안이 기다리고 있고 염려가 기다리고 있고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게 하시고서 무엇을 위하여 떠나게 하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겁니다.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규정해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하고 떠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지점은 뭔가 하면 그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서를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루어내실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천하 열방 가운데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상황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불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우리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되어 있지만 그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해서 그를 복의 사람 되게 하시겠다. 그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데, 자, 우리는 이러한 복을 어디로 연결시키는가 하면 자꾸 부자 되고 출세하고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세상 쪽의 복을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출세하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의 궁극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복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당대의 복의 통로로 세상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부자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편에 서지 아니하면 복의 반열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막혀있는 관계를 뚫어내시고 아브라함을 콜링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세워주게 된 것, 이것이 궁극적인 복인 겁니다. 이것이 복인 것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궁극적인 축복인 것을 모르면 세상이 구하는 복과 기독교가 구하는 복의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뭡니까? 세상의 복은 빌고 빌어서 내 소유를 더 많이 갖게 하는 것이고 더 높아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상 앞에 가서 빌고 또 비는 이유, 정한수를 떠다 놓고 그 영험한 바위 앞에서 밤새도록 빌고 비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원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복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이 복으로 그것을 초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 고아였던 조카 롯, 또 아브라함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복을 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므로 복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편에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만이냐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만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를 하나님의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과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아브라함만이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복의 통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정시대로 와서
다윗 시대에 누가 복의 통로입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나 어디로 임한 겁니까?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당대 가장 실세가 누구인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붙어 있으면 세상적인 복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복, 생명을 구하는 복은 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의 복의 통로로 삼고 있는가 하면 다윗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다윗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세가 사울에게 있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세가 사울인데 그럼 누구 편에 붙어 있겠습니까? 다 사울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계해 주지,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거동도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아산병원 입원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한 번은 예의상 미안하니까 찾아오지만 절대로 두 번, 세 번은 안 찾아갑니다. 지금 실세가 사울이에요. 당연히 다 대다수가 다 사울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취하는 겁니까? 세상의 복을 득하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자초해서 고생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따라 나선 자도 세상적으로는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을 따라 나선 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라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고 종들도 그렇고 다 실패자들입니다. 또 왕정시대로 와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품없는 자들이 거기에 편입됐다고 하는 그 이유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편히 잘 살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제정신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되시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제정신이 아니면 무슨 정신이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승리한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 6개월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바뀌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그 정신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따라 나선 자들도 결국은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도망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이름이 아둘람 굴이에요. 근데 그 굴에 내려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모였다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라고. 환난당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빚진 모든 자, 뭘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다.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 다 패전한 사람들이에요. 볼품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가족들이야 뭐 다윗이 가니까 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울 편에 서는 게 낫지. 다윗 편에 왜 섭니까? 다윗도 지금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그런데 그들이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체제하에 적응하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2대 왕국으로 등극할 때 다 다윗의 편으로 다 편입됩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진행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용하기는 힘들고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런 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조정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떤 교계 신문에 이런 만화가 실렸어요. 그 만화가 딱 4컷으로 되어 있는데, 첫 컷 기도 장면, 주님 제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컷, 주님 친정아버지 병 낫게 해주세요. 세 번째 컷, 주님 이번에 아파트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컷, 주님 딸아이 대학 진학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만화를 그렸던 이 화백이 그 밑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언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구하는 복이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복은 뭐예요? 아니, 세상의 복이 이런데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화에 있는 4컷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 달라고 빌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무당이 구하는 복과 기독교 신앙이 취하는 복의 경계선은 뭐예요? 이걸 넘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에만 매몰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우리가 구하는 복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릴 때 교회는 세속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동도주한교 성도님들만큼은 이걸 좀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실패했습니까? 그것도 복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승진 못하고 미끄러졌습니까? 괜찮아요.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었던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자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나 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다윗에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지만 이들이 다윗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되듯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편입된 자들, 다윗에게 편입된 자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구하는 복에 편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에 편입되어서 우리가 그 통로 안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매일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도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저도 제 문제 못 풀어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의 문제까지 덮어서 가지고 오면
제가 무슨 신비한 영험한 사람도 아닌데,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도중앙교 성도들은 차원을 높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복의 통로를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그 신학적으로 분명히 셋업시키고 있어요. 로마서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4장 1절부터 3절,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 드러낼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옳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복의 자리에 왔다는 거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를 덮으사 그를 의롭다 세워주신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가 취할 복의 근거요 내용인 겁니다. 내가 택하여 얻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을 통해 얻게 된 축복.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조건과 그 상황이 맞춰진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일방적 축복이 임함으로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도 감각이 열리셔야 돼요. 이 복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며 긍정하며 이 복의 위력을 나타내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겠는가? 세상의 복이 왔을 때 가볍게 웃어 넘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을 자랑하게 될 때, 야, 나 20평 아파트 살다가 100평 아파트로 갔어. 그렇게 할 때, 아, 그래요? 이 정도로 가볍게 받아 넘기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나는 20평에 사는데 그 인간은 뭐가 잘 돼갖고 100평에 사는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득하는 그런 현상적이고 가난한 자의 복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그 거룩한 복, 그 축복으로 세상을 초월해 산다. 지금 내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산다. 그런 초월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생명의 나라로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